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우리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의 그런 능력을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그 말씀의 그런 기쁨을 좀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말씀의 특징, 말씀 지닌 능력,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정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릭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기억하면 뭐죠? 그렇죠. 신령한 자, 순전하고 신령한 자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에 빗대서 말하고 있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 2절인데요. 2장 앞부분, 그 1장 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다가 그 다음 2장 2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령한 젖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어머니의 그런 모유, 그런 젖이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이거 못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름 다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수는 쌓여져 가는데 신앙의 어떤 하나의 이러한 성장은 정체져 있거나 오히려 하향 곡선을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젖을 안 먹어서 그런 거죠. 신령한 젖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입에 젖은 담지만 뱉어버립니다. 그 젖을 삼켜야 되는데,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킵니다. 말씀을 엄청 많이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근데 이게 자신의 영양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해도 자라남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지금 1살, 2살, 10살, 몇 살 계속 이렇게 나이 먹는데 애가 1살짜 때의 그 키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애가 성장하지 않는다. 나이는 이제 20살, 30살이 되어졌는데 그 키는 초등학생 키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라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성장이 멈춰져 있다. 그것만큼 아프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했는데도 자라남이 없다. 성장이 없다면 이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겁니다.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정말 나의 영양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적과 같다라는 이 사실, 이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클릭해 주시고,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이 천지 이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창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 어느 민족인 것 같습니까? 가장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예, 아멘. 대한민국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예, 없죠, 맞죠? 예, 진짜 이런 물리 그런 노벨상이라든지 이러한 상을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예.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들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사실 이끌고 있죠.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에 있던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그 작은 나라가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엄청 뛰어난 창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들은 생각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예,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통곡의 벽, 그 이쪽에 보면은 좀 이렇게 굴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책, 구약 성경이겠죠?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이 아이들 정말 이런 이제 조금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은 데리고 와서 성경을 읽게끔, 말씀을 읽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아예 그냥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다는 거. 우리들은 성경 한 절, 두 절 외우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은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를 통째로 외우고 있다. 출애굽기를 통째로 외우고 있고, 시편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있고. 여러분, 그들이 외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고 외우고 자신의 가슴에 새기면서 사니까 창조의 능력이 내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소화시키니까 그 말씀 안에 지닌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그 아이에서 발휘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반쪽짜리 성경만 봐도 이러는데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신약 성경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태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능력 발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읽게끔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지닌 창조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 보내고 다른 거 과외시키고 이런데 현안이 되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의 근본에 되어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진짜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선도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히브리 4장 12절 읽을까요? 먼저 이부터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메말라있는 내 심령에 담배와 같이 정말 나를 적셔서 나를 다시 생명의 꿈이 트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클릭해 주시고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힘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괴롭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에 진짜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 즐겁고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인다, 생명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해서 내 영혼의 골수까지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마저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런 말씀의 본능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인간이 그냥 편집해놓은 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진 책이라는 사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을 기록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묵시문학 장르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이제 자신이 본 환상을 그렇게 글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앞으로 어떤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뒤에 세워지게 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은 그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인지, 그 나라가 4등분으로 나누어져서 이 알렉산더 장군의 그런 장수들이 그 나라를 각각 4분의 1씩 통치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예언되어져 있죠. 그 뒤에 세워지게 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그러한 정복 시기와 분열 시기,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냥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도 어김없이. 몇백 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대로 예언해 놓았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오전 예배 때 봤던 이사야, 그 선지자가 53장을 통해서 나중에 700년 뒤에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못에 찔리고 책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근데 왜 죽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렇게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도 어김없이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 성경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성경 안 믿어도 됩니다. 이 성경 그냥 인간이 짜집게 해도 그냥 편집한 글로 그렇게 치부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되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정확성, 이것은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예, 66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몇 명이 되죠?
인간 저자, 성경 위에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을 손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 시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때까지 무려 1600년의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수가 몇 명? 4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명의 이 저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한번 성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죠. 서로 생활한 장소도 다르고 시간적인 그런 간격도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인 그런 상황을 보거나 공간적인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기록한 성경을 66권을 딱 한 곳에 딱 모아보니까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전부 다 아우르는, 전부 다 꿰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제라고 말하죠. 성경의 핵심 사상, 주제, 이 하나의 주제로 이 성경 66권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죠. 성경 66권은 전부 다 내용에 있어서,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주제가 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주제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몇 명이다? 온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의 머리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성경은 그냥 시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결코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지구 역사상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해주시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엇에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느냐니까 등대의 빛, 등과 빛. 그 쉽게 말해서 그냥 등대의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 이 칠흑같이 오던 밤에 망망대해에서 초류하고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안전한 항구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등대의 빛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가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대가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좌초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에 이르려면 반드시 등대의 그 빛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배죠.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칠흑같이 오던 밤에 표류하고 있는 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다음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앞길 우리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정말 내가 안전과 행복의 그 인생의 항구에 내가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이 빛을 따라가라.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인 것이죠.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빛을 무시합니다. 그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가 판단 내리는 거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암초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사람을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읍시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클릭해 주시고,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영적인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의 온수 대적마귀 사탄과 이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그런 허리띠 같은 것으로 그렇게 무장하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런 승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 말씀을 정말 칼로 삼아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지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인 이 전투에서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망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우리 손에 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에 칼이 있어야 되는데 칼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갈보는 거죠. 우리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손에 칼을 쥐고 있으면 사탄 함부로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손에 칼을 쥐고 있으면, 식별을 칼을 쥐고 있으면 어른이라도 함부로 그 아이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짧고, 비록 내가 신앙생활 오래 못해서 그렇게 정말 이런 초짜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한다면 우리는 사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칼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5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클릭해 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을 것,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내가 아는데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먼저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는 자. 읽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성경 자주 읽고 계시죠? 자, 근데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방금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또 5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 이단들도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논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하고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하거나 논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이단들 대처 못합니다. 그냥 가라고만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깔봅니다. 성경도 모른다고. 그들은 단지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맥에 맞지 않는 엉터리 해석만 하고 있는 그들, 짜집기 된 엉터리 잘못된 그런 교주가 가르쳐준 그런 부분적인 그러한 말씀만 공부했는데, 그런데 이런 그들이 우리를 깔본다는 것이죠. 왜냐?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왜 말이 안 되는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박해야 되는데 논박을 못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현혹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만 신천지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신천지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던 분입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던 분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신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신천지가 전하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린 것이죠. 정통 고신에서 자란 장로님이신데 이러한 거짓된 진리에 쉽게 현혹되어져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저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한테 위로가 되고 그냥 내한테 그냥 격려가 되고 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줄줄 읽고 외우고 그것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실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의미를 하나를 더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 이 말씀이 지닌 진짜 능력 내 것을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소화시켜야 된다고 했죠. 젖을 그냥 입에 그냥 넣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젖의 영양분을 자식 것으로 삼아서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그저 읽고 그냥 들은 것으로만 그쳐버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경험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시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아이고 이제 내가 얼마큼 안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또 방법 잠언 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무찌를 때 칼로 무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칼을 꺼내들 수가 없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지닌 능력, 그 말씀이 지닌 창조의 능력, 그 생명력을 내가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진 강력한 힘, 칼과 같이 사탄의 세력을 찔러 쪼개고 부숴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나는 지금 한 최소 50개 이상 구절을 내 성경 암송하고 있다. 아주 작죠. 최소 구절일 것 같습니다. 예, 50개 이상 나를 암송하고 있다고 손 들어보십시오. 너무 많습니까? 50개가요? 그러면 나는 한 30개 이상을 암송하고 있다. 예, 10개 이상을 난 암송하고 있다. 10개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나 이 정도부터 해서 예,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요 이거 암송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봐도 나는 안 해오시더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외우면요 외워집니다. 60, 70, 80, 90일이라도 암송 가능합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감의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잊게 된다면 다른 건 안 외워줘도 이 말씀을 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어릴 때 신기한 것을 봤는데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성도님이신데 까막눈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한자를 이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인데 근데 성경은 읽음을 받습니다. 신기하게 다른 글은 잘 못 읽는데 성경책은 읽더라고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성경은 눈에 보여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주부에다가 이번 주 반드시 암송할 성경 구절을 제가 꼭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한 구절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뭐 엄청 큰 분량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애를 쓰면 외울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씩 무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거 함께 우리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시편 119편 97절. 시인은 말씀을 종이로 듣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묵상한다 라는 이 말은 반충한다, 되새김질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번 말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내뱉고 다시 그것을 음미하고 다시 그것을 내뱉고 또 그것을 씻고 또 내뱉고 씻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이런 내용이네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이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닌 그 영양분, 말씀이 지닌 그 능력, 그 힘을 우리가 짜내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면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절을 외우든지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리고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말씀을 입 바깥으로 내뱉으십시오. 자꾸만 그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내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보십시오.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지닌 힘, 말씀이 지닌 능력, 생명력, 창조의 능력,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 실천합시다. 읽고 끝내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속아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클릭해 주시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클릭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다면 들었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중에서 이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러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한 주 무엇을 내가 행할 것인가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으시고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교훈을 토대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친다면,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적용.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그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심하셔야 됩니다. 작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말씀이 진짜 움직이구나, 권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많이 듣는데, 많이 아는데 행하는 게 없다는 거죠. 머리는 엄청 큰데 발은 이만합니다. 그게 문제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에 이제 좀 이 구역도 이제 오늘도 좀 새로 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좀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든지 그랬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행동을 하라고 나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소그룹 할 때, 구역 모임할 때 나누는 거죠. 그 서로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실천해 나가게 되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냥 단지 그냥 돈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구역도 새롭게 이제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행동하는 그런 우리 서부산 교회가 되어져서 작지만 진짜 강한 힘을 가진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한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